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 교사의 교만 첫 번째 시간입니다. Today's preaching title is The Pride, or you can say the arrogance of the law expert who tested Jesus the first time. So I'd like to preach these verses today and also for next week as well.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을 시험한 율법 교사의 교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verse 25. Let's read at verse 25 again.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So would you please read this verse for us again? On one occasion, an expert in the law stood up to test Jesus.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An expert in the law stood up to test Jesus. 예수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가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테스트하는 것이죠.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시험하면 시험했지, 율법 교사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Something is reverted, 그죠? Reversed, 그죠?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그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뭡니까?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복음서들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건방지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 그 뿌리는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In the four Gospels, we can see that many try to test Jesus, but the one who began testing him, Jesus Christ, was Satan, the devil. We know it. It is written all four Gospels, but we can find out Luke chapter 4 verse 1 and 2.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참 전에 공부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Luke chapter 4 verse 1 and 2.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그 시험하려는 그 모든 자들의 뿌리는 누구냐? 여기 성경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사. 2절 중요합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Verse 2. Wherefore 40 days he was tempted by the devil. We can say he was tested by the Satan. By Satan.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Let's go back to Luke chapter 10. So the reason this law expert tested Jesus is twofold.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뿌리에는 마귀가 있구나, 사탄이 있구나 라는 점을 볼 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에요. Twofold. So that is the reason. There is the reason that this law expert tested Jesus is twofold. 양면적이에요. 이중적입니다. 먼저는 이 율법교사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It is the personal. There's first one is from this law expert personal aspect. First, it is because this law expert failed to recognize Jesus as the Messiah.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자기 앞에 있는데 못 알아본 것입니다. 눈 떴는데 눈 떴으나 눈이 먼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더 심각합니다.
But actually the second reason, the second aspect is more serious because this situation was stirred up and driven by the devil within this low expert. 두 번째 이유가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이게 진짜 더 큰 문제. 왜냐? 이 율법 교사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상황이 누가 일으킨 거냐? 분명히 율법 교사가 있지만 그 율법 교사 속에 누가? 마귀가. 그 율법 교사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 율법 교사 속에서 이걸 확 밀어낸 겁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것이죠. 마귀가 일으킨, 마귀가 밀어낸 상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중적이다. That's why it is this situation has twofold aspect at the same time. Let us note, the law experts were among those who knew the scriptures best at the time.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 당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 바로 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당대 최고의,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율법 교사가 되는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They were the intellectual elite of their time, the top elite at the time, becoming law expert through rigorous education and training for a long time, at least 10 years. At least 10 years. They need to take the 10 years education and training to be the expert of law.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들이 생명을 걸고 10년 동안 가장 짧게 공부해 10년이에요. 10년 공부하고도 탈락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선택이 됐다는 건 대단한 두뇌, 당시 거의 천재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구약 성경이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히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시험했다. However, they failed to recognize the Messiah spoken of in the law, even as he stood before them, and they dared to test Jesus. 그렇죠. 예수님인 걸 못 알아본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더 비참한 사실이 있어요. 더 비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사탄에게, 귀신에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Even more tragic fact is this. This law expert was completely unaware that he was fully captive to Satan. In other words, we can say he was possessed. But no one, especially that person, couldn't recognize that he was possessed by evil spirit. 이게 비참한 것입니다. It is terrible and awful fact about this law expert. 율법을 그 당시에 가장 잘 아는 자인데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일 잘 아는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참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악령이 들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게 무서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과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계가 핵심에 있어야 합니다. Therefore, studying the Bible, participating in various church ministries, and having good relationship with other Christians are good things. Yeah, it is recommendable.
definitely. But above all, a real and concrete relationship with Jesus must be the core. So we always need to check by ourselves. Because do I have the real and practical and concrete relationship with Jesus? Do I have that relationship? 내가 예수님과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이 착각을 누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 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안에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면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So we need to find out the meaning of the content of how this law expert tested Jesus. It says, Bible verse 25 says,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즉,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한 질문의 내용에 우리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느냐고요?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뭘 물어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eternal life? How can I gain the eternal life?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할 게 뭐냐? 이 질문에 담긴 교만한 의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And we also need to find out that there are the prideful, arrogant intentions behind this question. So we need to find out. There are some, there are few. The first one is this person, this law expert wanted to test how well Jesus knew the law.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교만한 의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은 자신의 이 테스트,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이거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확인하고 싶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Why did he want to know how well Jesus know the law? Why? Because seeing that Jesus' disciples and the people he always met were all sinners, the demon-possessed, the sick, and Gentiles. He looked down on Jesus, disregarded him, and despised him.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 시험하고 싶었냐면요. 왜냐면 맨날 예수님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꼴 보세요. 그냥 어부들이잖아요. 무식한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 네, 어부들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당시 예수님이 데려다녔던 이 어부들이 무식했어요. 제자들의 수준이나 또 예수님이 늘 만나주시는 이들은 다 뭐예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다 죄인들, 막 창녀들, 막 바람피다가 걸린 여자, 막 이런 사람 만나주시고 또 이 죄인이 아닌데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입에서 거품이 나고 막 이상한 소리 막 욕하고 막 미쳐가 눈이 헷갈아 뒤집어지고 막 이런 사람. 또 병자들 중에서도 막 중증 환자들. 누구죠? 이 문둥병 걸린 사람. 그렇죠? 안진뱅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뭐 하여튼 그 당시 세상 그 당시 문화에서는 가장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만나주시죠. 예수님 맨날 이방인들만 만나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볼 때 예수님 얕잡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가 얼마나 율법을 아냐? 네가 만나는 인간들 꼴을 보니까 다 허접스러운데 네가 율법을 얼마나 아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야말로 진짜 랍비예요. 이 랍비입니다. 이 히브리 월 랍비입니다. 랍비, 내가 진짜 선생님인데 겨우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불리고 있어요?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또는 심지어 curious 이 헬라어인데 curious가 무슨 말이야? 주님, Lord. 주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너무나도 뭐가 상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는 것 같아. 거지 같은 인간들만 만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랍비고 어떻게 저 사람이 curious 주님이냐 이것입니다. Let me put it this way. He considered himself the true rabbi, teacher, and felt deeply insulted that Jesus, who associated with such people, was called rabbi or Lord. 기분 나쁜 거죠. 짜증나는 겁니다. 나는 10년 동안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율법교사가 돼서 랍비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뭐 예수 목소의 아들 주제비에 뭐 나사렛 예수 이거 뭐 어디 뭐 선한 거 나올 거면 나사렛이 나온 이 인간이 30대가 이제 막 넘은 인간이 어떻게 랍비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선생님이라 부른 것도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겁니다. 냉소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So calling Jesus teacher in verse 25 came from a sarcastic and mocking attitude from this law expert.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진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비꼬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가 나처럼 율법 교육 받았냐 이거예요. 나처럼 이 혈통이 좋냐 이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고고한 대작들을 잘 아느냐 이겁니다. 너는 맨날 만나는 게 다 거지 같은 인간을 만나는데 무슨 네가 선생님이냐 해서 지금 선생님 부르는 건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선생님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못돼 처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노건사님 말씀하세요. 진짜 못돼 처먹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we need to think about the second intent, the arrogant intention. This person asked about eternal life. But he had no interest whatsoever in Jesus' words or views on the matter. 지금 여러분 이 두 번째 측면, 이 사람의 교만한 의도 두 번째 측면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사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답변에는 조금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이미 뭘 얻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영생을 얻은 자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because this person was confident, strongly confident that he had already obtained the eternal life because he was the expert of law at the time. And how can we know this? 자신이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본인에게 영생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시험해요? If he didn't believe he had eternal life, how could he test Jesus? Other question, how could someone truly seeking salvation or the eternal life with a longing heart can test Jesus?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이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니고데모 봤잖아요. 니고데모. 이따가 우리 니고데모도 이야기 살펴보겠지만 니고데모 간절하게 중생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물어볼 때 예수님 답변해 주시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는 이미 뭘 얻은 사람이다. 영생을 얻은 자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열릴까요? 영생 천국이 열릴까요? 영원 지옥이 열릴까요? 영원 지옥이 열리겠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 이렇게 시험하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으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 So we need to think about what was Jesus' response to this law expert's question. It is written in verse 26. Let's read the verse 26 again.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So would you please read this verse for us? What is written in the law? He replied. How do you read it?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Jesus' answer to the law expert question in verse 26. Then we can find a quite interesting situation because instead of answering the question of him, Jesus responded with a question.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시작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으시고 답을 뭐로 대신하십니까? 질문으로 대신하십니다. 질문을 받았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뭐 하시냐면 질문하십니다. 다시 토스한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거에서 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휙 던지십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겁니다. 율법교사의 교만한 마음과 악한 의도를 율법교사가 자기 스스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그랬습니다. Why did he answer with another question to that the law expert? Because to make the law expert reveal his prideful heart and evil intentions on his own, by himself. 자기의 그 교만함을 지금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감추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꼬면서 선생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거 딱 아시죠? 예수님 당연히 아시죠. 아시고 이 사람의 교만함을 자기 스스로 꺼내내도록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예수님은 누군가가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언제나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Usually when someone asks with a humble and sincere heart, Jesus always and give an answer. For instance, Nicodemus, who feared people's eye, came to Jesus at night, yet because of his sincere and humble attitude, Jesus taught him the important truth about being born again.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은, 왜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고관이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상원의원,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맨날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다 거지 같은 인간을 만나는데 국회의원이 예수님 만난다고 얼마나 이게 소문이 안 좋게 나겠어요. 니고데모도 예수파래 뭐 이러면 이제 막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무서우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가장 늦은 밤에 예수님 주무셔야 되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온 모습이 꾸짖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열심을 아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중생,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나냐,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사람이 엄마에게서, 자기 어머니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born again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질문으로 답하심으로써 그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들을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However, Jesus responded to the law expert's question with a question. It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oday's preaching. Not allowing him the opportunity to hear the truth directly from Jesus himself. We say it again. Not allowing him the opportunity to hear the truth directly from Jesus himself. 교만하니까, because he was arrogant. 교만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들을 기회를 하나님 예수님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언 16장 5절. Let's find that Proverbs chapter 16 verse 5. Proverbs chapter 16 verse 5. Chapter 16 verse 5. 우리 잠언 16장 5절의 말씀. Proverbs chapter 16 verse 5.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서희, would you please read this verse for us? The Lord detests all the proud of heart. Be sure of this, they will not go unpunished. The Lord detested, that means hate, all the proud of heart. 하나님께서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거지 같은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그래서 영어가 더 정확해. They will not go unpunished.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첫 번째가 뭐냐? 진리를 들을 기회를 빼앗아 버리십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시고 다시 질문하신 이유는 뭐냐? 너는 뭘 들을 자격이 없다. 진리를 들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뭐하니까? 교만하니까. 예수님 교만한 사람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높은 사람, 항상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입으로 떠들어대는 사람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높은 자, 마음이 교만한 자, 마음이 거만한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 very important truth we found here. Jesus does not speak to those who are proud, arrogant, and haughty in their heart. 자기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절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안 들려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죠. 달리 말하면 이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감화와 감동,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과 마음도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we can say He does not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hear His word. Nor does He allow them the inspiration or conviction by the Holy Spirit to desire to listen.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귀찮아합니다. 짐으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건 정확합니다. 왜 예수님 음성 듣고 싶지 않을까요?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서워 보이거든요. 죽으면 개가 물어가는지 소가 물어가는지 어떻게 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말씀을 듣지 못하니 말씀에서 밀려나오는 뭐를 가질 수 없습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 말씀에서 밀려나오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절대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믿음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As a result, without hearing the word of God or word of Jesus, they can neither possess nor exercise the faith that comes from the word of God, the word of Jesus. 말씀을 못 들으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왜? 자기가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럼 믿음을 쓸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뭘 써요? 자기 톱박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 톱박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인생 아닙니까? 믿음을 사용한 적이 없으니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Having never exercised faith, they will have nothing to offer when they stand before the Lord. Because the Lord will seek, what are you going to offer to me?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Because He gave His life on the cross.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줬으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예수님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지상에 살면서 집 한 채 열심히 마련했습니다. 어디 갔죠? 오직 뭐만 남느냐? 믿음을 사용한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느냐, 그 정비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자에게는 애당초 무슨 기회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대로 살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있을 게 내놓을 게 빈 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빨개 먹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을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질문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역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은 사람에게나 마귀에게나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Another reason for responding with a question, to reveal that Jesus is not someone to be tested by either humans or the devil. It is written in Matthew chapter 4 verse 7.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Matthew chapter 4 verse 7.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Matthew chapter 4 verse 7. 4장 7절.
마태복음 4장 7절, Matthew chapter 4 verse 7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Sorry, would you please read this verse for us? Jesus answered him, "It is also written,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네,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하나님을 시험하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역질문은 이 율법 교사를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자, 질문자가 아닌 수험자로, 답변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6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역질문은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스스로를 뭐로 만들었어요? 나는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이야. 넌 시험 받아야 돼. 너는 질문을 질문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지금 섰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역질문은 이 사람을 뭐로 바꿉니까? 시험을 받는 사람으로, 답변을 해야 될 사람으로 단숨에 바꿔놓습니다. The counter question of Jesus Christ written in verse 26 turn the law expert from a tester or questioner into a test taker and answer. It is amazing. Jesus' amazing wisdom. 예수님 놀라운 지혜죠. 예수님의 질문 한마디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시험자가 되고 질문자가 되고 이 율법 교사가 뭐가 되냐면 바로 답변자로 이 상황이 확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25절 보시게 되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25절. 그렇죠? 우리가 읽어봤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 질문은 누가 했어요? 맨 처음에 율법 교사가 했어요. 시험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27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example, in verse 25, the law expert asked question to test Jesus. We are very ready.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But in verse 27, we can see that we see him answering his own question. 27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Verse 27. He answered, who is he? That is law expert. Who was the questioner? The law expert. 지금 누가 질문자였습니까? 율법 교사였어요. 근데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질문해놓은 답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까지 받고 있습니다. Even more, in verse 28, he receives a stern command from Jesus. You have answered correctly, Jesus replied. Do this and you will live. 28절 예수님 말은 예수께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아니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러 왔다가 지금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은 사람에게나 마귀에게나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 단 한마디로 상황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그의 교만한 계획은 자기도 모르게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고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What this means is his prideful plan to test Jesus unknowingly collapsed completely. And instead, he ended up hearing Jesus' stern and strong command, which was not expected.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하러 왔다가, 예수님 시험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 너 진짜 살고 싶어? 그럼 그대로 살아라. 명령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Another important truth we can find here. A proud heart tries to test Jesus, but a humble heart seeks to listen to and obey His word. Let me put it this way. A proud heart seeks to bargain with Jesus. But a humble heart desires to give to Him.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음이 교만하면 예수님과 뭐 하려고 한다고요? 거래하려고 해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좋은 프로페스 주시겠죠. 예라이 자식아, 내가 11조 떼어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게 뭐냐?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 Bargaining with Jesus. 예수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if we have humble hearts, desire to give to Him,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너무나 paradoxical truth,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교만해서 예수님과 bargain, 예수님과 거래하려는 사람은 예수님 멀리하시지만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겸손히 낮춰서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받아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되 누르고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을 넓게 여시고 복을 크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나머지 27절, 28절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 교사의 교만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발견한가 해야 되는가? 주님, 나도 이런 사람, 이 율법 교사와 같은 교만한 모습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옵소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Today's prayer points from the Word of God. The first one, always keep us in a real and concrete relationship with Jesus. 첫 번째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들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 언제나 예수님과의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관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종교생활 말고, 이게 종교생활 한다고, 아니, 종교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함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처리되게 하시옵소서. Second prayer point, let all hidden pride, arrogance within us be exposed and dealt with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다 십자가로 못이 꽉꽉 막아져서 처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원수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자체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점점 그 누트는 것, 그게 잘못입니다. 항상 처리하는 자, 처리하기 위해 애쓰는 자,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Pour into us a humble heart that pleases Jesus.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humble heart. 네, humble heart like Jesus has. 예수님이 가지신 그 겸손한 마음, 우리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